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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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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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은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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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복음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업과 또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종교전쟁으로, 민족전쟁, 경제전쟁으로 흑암 가운데서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유랑민되었던 이스라엘의 시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흑암을 이길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영업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 성도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원내스되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수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절대 기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은 지금도 교단과 교회를 어지럽게 막하고 있지만은 전 성도가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만 붙잡고 흑암에 빠진 이 시대와 교회와 현장 세계를 살릴 믿음의 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25년도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말씀의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운동이 일어나서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으로 주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후대 살리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RUTC를 세우고 다민족과 TCK 제자들을 세우고 30개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RUTC를 통해서 후대 재앙 시대를 막는 후대 운동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고 절대 제자가 되고 제자 당기는 RUTC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요. 또 8월 15일부터 진행되는 하나 렘넌트 대회에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교인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령 인도 받는 축제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오직 말씀과 기도와 렘넌트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렘넌트 사역을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많은 중직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육이 치유되는 말씀으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장애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예배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현장과 사람 살리는 전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또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 축복된 예배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까지 지난 주간에는 제28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부산에서 진행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핵심으로 총 전체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며 과정이 무엇이며 끝이 무엇인가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해서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자리였는데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 말씀들을 정리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온 세대 예배 때에 또 이번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김진용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울이 어떤 면에서 유랑민 시대의 멸망 시대가 올 것을 알고서 들어간 현장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오직을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틀린 시작을 하면은 우리도 원치 않게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인생들이 틀린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흠하고 공함에 빠지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인생에 대한 혼돈 가운데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될 때에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큰 응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 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정말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오직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될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 오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또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직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현장과 자신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직을 붙잡고 가는 모든 여정들은 뭐냐? 우리의 나가는 모든 걸음은 유일성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실력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가는 걸음은, 가정들은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과정은 무엇이냐? 유일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했어요. 유일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는 유일성의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정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은 정복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할 것인데, 영원한 응답의 끝은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정말로 오직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유일성을 소유하고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걸 여러분 딱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메시지의 특징이 있다면 원단 메시지를 주시고 그 원단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리더나 또 렘넌트 대회까지 풀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렘넌트 대회 때 그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연말까지 그 메시지를 또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되어지면 또다시 받아야 될 응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리더 수련회나 대회 때 주어진 메시지가 많은 응답들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온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답으로 딱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오직 될 때에 유일성을 소유하게 되고 재창조에 도전하게 될 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경쟁에서 이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놓고 도전하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들이 우리에게 와줘요. 그리고 두 번째 와주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 모든 세상을 이기는 초월적인 응답,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가지 든다면은 오늘 사무엘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영적인 서밋이죠.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정상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미암아 그 요셉의 말 한마디도, 다니엘의 말 한마디도 뭐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그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 스밋이 가지는 응답이에요. 올바른 영적 스밋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심부름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먼저 갖춰야 될 부분들이 뭐 있다면 무엇이냐? 영적 스밋에 서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스밋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은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덜 뽑기도 하겠죠. 그러나 영적 스밋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와지게 돼 있어요. 비록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스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서서 오히려 이 시대에 추억들로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잘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을 언약궤 옆에 여호와의 궤 있는 성전에 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젖대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됐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사무엘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스밋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먼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스밋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 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영적인 스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모든 악한 사단 흑암의 역사 속에 우리의 온전한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지금 그런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심에 3단체가 있죠. 어떤 면에서 진짜 3단체라는 말 세상은 사용하지도 않고 그 3단체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단체가 이 시대를 장악해서 이 시대 자체가 어디로? 네피림 시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정말로 이 시대 자체가 네피림 시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에 축복된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네피림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이 완전 장악한 시대를 말해요. 사단에 완전 사로잡힌 시대를 말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한국을 경우로 든다면은 여러분, 무당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단에 사로잡힌 것이죠. 네피림에 붙잡힌 겁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단체, 결국 이 3단체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접신운동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접신운동을 들고 나오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명상운동이에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명상운동. 지난 금요일 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박가나 자매 렘넌트고 미국에서 내각 분야에 특별히 전공하고 있는 교수분이죠. 금요 기도회 때 중요한 포럼들을 주어졌는데 그 포럼 시간에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2010년부터 명상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2015년 정도에 대해서 명상운동하는 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 근원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것에 답을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뭐냐? 근원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긴커녕 많은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공황증에 시달리고 또 불안한 부분에 빠지고 또 공간의 뒤틀림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경우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명상운동이 과연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한다면 그들을 도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근원적인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 명상운동을 통해서 근원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들고 나와요. 그게 바로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 접신 운동하는 사람들 특징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시대 자체가 네피림 시대고, 그와 더불어 본인도 스스로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 만든 어떤 틀과 어떤 것에 딱 갇혀가지고 흑암의 망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애써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뭔가 망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전부 다 흑암의 망대, 하나님이 없는 흑암의 망대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잖아요. 또 그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억울한 일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역사를 다 놓치고 있으니까 세상의 심부름하고 육신적인 것에 심부름한다라는 거. 더 심지어 지금 교회조차도 육신적인 이야기들,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치니까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 서밋을 심어줘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이 사무엘을 찾아 올라가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 중에 사명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치 못하면 어떤 면에 우리는 후대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 한나는 이 사실을 놓고 사무엘을 기도 속에서 지도해 나갔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여러분 네 자녀 내 자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자녀들이 모두 우리의 자녀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일을 놓고 우리 후대들, 여러분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이전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우리의 사업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공과 축복과 역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 호레산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언약에 대해서 들었던 모세였지만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서밋에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는 것, 영적 서밋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400년 동안에 빠져나오지 못한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체험하고 나서 나왔다라는 것.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 강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니까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그겁니다. 14대를 걸쳐오면서 사사들, 우리가 지난 사사기서를 보면서 14대에 걸쳐온 사사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14대를 걸쳐오면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 블레셋,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영적 수미의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 막아지는 그 시대의 재앙의 문제가 끝나는 14대 동안에 흘러오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스밋으로 세우게 될 때 이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 렘넌트에도 앞두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과의 성도들과 귀중한 만남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시고 우리 아이들은 사무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HRC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게 있어야 결국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밋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박가나 교수님에게 일부러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을 좀 나누어 돌라라고 일부러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렘넌트 우리 교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처음에 망설이들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금요일 날 아마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포럼들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박가나 렘넌트가 목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니까 제발 자기가 여기서 포럼했던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에 올려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금요일 저도 부산에서 그 포럼을 들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마치고 나니까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영상에. 바로 올라왔는데 벌써 보고 그걸 조회한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난처하게 됐다는 제 마음에 아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일단은 했는데 벌써 올라와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또 도전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영상에 올려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바로 답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나 렘넌트들에게 도움된다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올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조회수가 2,000명 넘게 지금 조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박가나 렘넌트가 간증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미국 갈 때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이었다고 해요. 자기는 그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결국 미국 가는 것이 전도와 선거 때문에 자기는 가는 것이다. 그거 붙잡고 들어가면서 두 가지 철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로 나는 야근하지 않겠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 밤낮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밤낮없이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가나 렘넌트는 첫 번째로 나는 야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철칙을 세웠는데 아침 묵상에 도전하겠다. 아침 묵상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도전하겠다. 두 가지 딱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한 3개월 지났는데 뭔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인도받다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없으니까 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삶으로 인도받아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한 1년 지나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스미스에 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행복한데 문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 연구 분야 1년 동안에 한 것들을 연구 분야 속에 뭔가 이렇게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연구한 부분을 발표를 하고 내놔야 되는데 제로라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1년을 더 요청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통해서 주신 말씀이 렘넌트 있는 곳에 모든 흐름들을 몰아가신다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딱 와지면서 어느 날 한순간 어떤 부분을 딱 보는데 딱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렘넌트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모든 흐름을 몰아가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게 딱 부딪혀지면서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가 발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가 발전되어지고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업과 자기 하는 연구와 맞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하는 연구와 맞아지면서 한 번은 너무나 좀 잘 안 되어져서 낙심하고 딱 앉아 있는데 들은 말씀이 또 이렇게 부딪혀 왔는데 재림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혀지면서, 여러분 재림주 그리스도는 5가지 그리스도 특징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재림주 그리스도죠. 진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답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 상관없습니다. 왜냐? 결국 우리 인생의 미래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지면서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날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 미래의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제가 참 짧은 시간의 포럼들이었는데 정말 우리 박가나 렘넌트가 기도 속에서 모든 거 인도받고 있구나. 심지어 잘 안 될 때도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 안 되는 것도 다른 거 연결되어서 다른 쪽으로 응답이 보여지더라는 거. 그럴 것이죠. 충분히 그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은 환경과 사실 모든 문제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서밋에 서게 돼 있어요. 오늘 또 잠시 제 방에 1부 마치고 2부 시작 전에 잠시 찾아와서 이제 내일 들어갑니다 하고 인사로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24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세워나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 24시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 연구실 안에 있는 이렇게 조교하고 또 연구원들 사진 찍은 것을 저한테 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은 영적 스밋으로 서게 되면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되어진다는 거. 모든 것에서 오히려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의 영적 정상에서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게 되는데, 그게 렘넌트 7명들이 받은 다 같은 응답이에요. 특별히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저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붙잡았는데, 포럼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관계되어서 줌으로 계속해서 포럼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뇌과학 쪽의 전문이라는 거. 그 다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우리 하나교회에 연결된 하나교회 출신이라는 거. 그런가라고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그런가라고 새롭게 보여지면서 정말로 이 전문인들, 교회 안에 전문들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가 이제는 시작돼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 놓고 일본 놓고 뭐 이렇게 해외 나가 있는 타지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놓고 기도합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전문 분야를 놓고 구체적인 기도가 전문인들 놓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왜냐? 그들이 복음으로 가지고 많은 답을 내고 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쓴다면 그 통해서 많은 전대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이 전문인들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새롭게 마음속에 딱 붙잡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게 될 때에 영적 서밋이란 말은 영성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영성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영성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니까 3단체에게 다 뺏겨버렸는데 정말 올바른 영성을 회복할 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영역이 회복되니까 사무엘을 통해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심지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영역이 회복되는 결과로 나오는 응답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치들어왔는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들조차도 깜짝 놀라서 앉았던 의자에서 자빠져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인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 되는 분이 충격을 받아 죽게 되었어요.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옆에 사람이 붙여줬는데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가봇.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살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은 세워지게 되면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시대 속에서 교회를 지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이런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은 교회가 무너진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시대, 제사장의 아들도 완전히 타락한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 다른 말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조차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 5절에 보면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궤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을 빼앗겨버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 어른들의 잘못으로 언약궤가 빼앗기고 아마 말하지 않아도 사무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기도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언약궤를 갖고 간 블레셋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스돗 지역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두었는데 지난주 살펴보았죠. 신상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세워가지고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 또 보니까 팔, 다리,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스돗 지역에 재앙이 임한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그 당시에 그인 사람들이 키가 큰 그인들이 사는 가드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인이면 뭐합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독종이 많은데 안 되겠다 싶어 또 어디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것에도 또한 똑같이 독종이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손들었어요.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7개월 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족과 이방 이웃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나타났는데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헛들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라보자.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피제사 번제 드리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도 살게 되어지고 이웃 나라도 살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다가 블레셋이 하나님께 막으심에 말미암아 블레셋 전쟁이 그쳤다 했거든요. 블레셋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웃 나라도 살게 되는 역사가 영역이 나타나게 될 때 나타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성을 갖게 될 때에 교회를 살리게 되고 나라를 살리게 되고 민족과 이웃 나라까지 살게 되어지는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축복의 비밀을 한 사람의 렘넌트들을 우리는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죠. 이것은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중요한 언약을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기도하면서 전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우리가 다시 찾았는데 너는 왕이 되면 이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을 만들라. 중요한 미래에 대한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이 축복된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보면은 결국 사울 왕이 악기 들렸는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기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갔던 것처럼 모든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보좌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을 가지고 성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축복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누릴 축복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혼자서 찬양하는데 거기에 사무엘에게 들렸던 악기가 떠나갔다라는 거. 여러분, 찬양할 때 혼자서 찬양해도 그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조용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억지로라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흑암의 역사들이 어둠과 캄캄함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찬양이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죠. 다윗이 결국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 필요 없다.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길 한 사람 보내라. 만약에 내가 지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너희가 지면은 다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 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심부름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사실은 심부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정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심부름하게 나갔는데 거기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된,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이미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손의 공교함과 믿음의 성실함으로 기르시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이미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영적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에게 들은 언약도 있죠. 앞으로 네가 왕 될 것인데 왕이 되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언약에 대한 부분들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게 되었느냐. 달려가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목숨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이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의 목숨은 칼과 창에, 네가 들고 있는 칼 그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였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영적인 힘, 그 힘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대에 3단체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일어난 시대에 올바른 영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 렘넌트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한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성을 가진 렘넌트들, 그를 통해서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 후대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괜찮아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에 올바른 영적
스밋의 비밀을 가진, 영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될 때 그 사람 통해서 한 시대에 영역을 회복함으로 사무엘처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과 이웃 나라까지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시작이 무엇이며 과정이 무엇이며 끝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말씀대로 되리라 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보십시다.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을 아는 영적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원 응답의 시작, 그리스도 오직 발견하고 과정인 유일성을 소유하고 끝인 재창조의 도전을 아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영성 회복으로 영역 회복, 미래의 영적 세계까지 회복해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도 붙잡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먼저 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구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시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하시로나 거룩으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노라 들어들고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놓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는 귀중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를 앉은 주의 종들 영적 서밋에 서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영력 회복하고 미래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PMAW 수련회가 Always 24-25 영원, Read 24-25 영원을 주제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 여름 집중훈련이 8월 4일부터 9일까지 초등부실에서 진행되며 40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9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7회 하나 랩넌트 대회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를 주제로 8월 15일부터 3일간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랩넌트들과 함께 소통할 가정, 홈스테이 모집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전체 문의는 오석진 목사, 홈스테이 문의는 박경희 전도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원예배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중고대 해당자의 하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준호찬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신봉준 목사, 박효순 사모 장남, 신반석 청년 4대교구 동구구역 김필동 성도, 이지영 집사 장녀, 김도연 청년 결혼식이 8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3대교구 본동구역 강동우, 박민지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7회 하나 렘넌트 대회 전체 총괄을 맡은 오석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교회 청년 주하은입니다. 이번 대회 안내와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내용도 많으니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하나 렘넌트 대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2박 3일 동안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고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확인하는 기회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교회 렘넌트, 라는 자부심과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해 주제인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와,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으로 대회가 진행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첫날인 8월 15일은 오후 7시 개막식으로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1강 메시지가 선포되며 이후 렘넌트들은 배정받은 홈스테이 현장으로 흩어져 받은 말씀을 놓고 포럼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대회 둘째 날인 8월 16일은 오전 9시부터 교회에서 토요 핵심 훈련에 참여합니다. 이후 교회 앞마당과 로비에서는 물놀이장, 물총 싸움 등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도회별로 렘넌트를 위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렘넌트들의 끼와 달란트를 마음껏 뽐내는 팝 렘넌트가 진행되며 렘넌 나잇과 함께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언약과 사명을 전달했듯이 담임 목사님 가슴속에 있는 중요한 언약들이 후대들에게 소통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받은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마지막 날인 8월 17일은 1부는 렘넌트 연합 예배로 2부는 주일 예배가 진행되며 렘넌트들은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받습니다. 이후 홈스테이 팀과 함께 교회나 주변 식당을 이용하여 포럼하며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3강 메시지와 함께 하나 렘넌트 대회를 마무리하고 렘넌트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온세대 예배가 진행됩니다. 각 강의마다 렘넌트, 교역자, 장로님들의 특송과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홈스테이 및 등록 안내입니다. 이번 HRC에서 홈스테이가 진행되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중직자들이 품은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받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받고 있으며 가능한 인원수와 기타 요청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요청에 따라 적절히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의 기도팀이 되어 애굽을 정복한 요게백과 모세, 이드로와의 만남, 블레셋을 정복한 한나와 사무엘, 다윗과의 만남, 로마를 정복한 바울과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회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렘넌트는 각 부서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지만 HRC 티셔츠 제작을 위해 사무실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8월 16일 저녁 식사는 렘넌트와 대회 스태프들에게만 제공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주변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HRC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24 우리의 기도에 담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HRC 기도 제목을 함께 소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7시 본당에서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새로운 가정을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가정과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새 생명이 시작된 귀한 가정 위해서 또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도기획 포럼 장소가 고동부실로 나갔는데 오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중등부실에서 이 예배 마치자 말자 우리 전도기획 포럼이 장로님들 포럼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입니다. 정희동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대 예배 후에 우리 입간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남대구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 부를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남칠전도의 고요 3대 교구입니다. 오동헌 씨,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동헌 성도님 귀한 교회로 등록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영역과 미래 영적 세계까지 정복하는 귀중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청 종교를 살고 남을 수 있는 참된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나는 상한 자 모습 받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내다보고 예수 향기를 원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하오. 그대를 들깨어 기도하고 감사는 나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본사하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나는 상한 자 오직 않네. 파란 영혼들 그리스도 내다보고 예수 향기를 원하리라. 예수 향기를 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이 영적 서밋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